오늘 우리가 함께 또 나누고자 하는 것은 기도의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나누고자 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는 신앙의 의무 가운데서 구제가 더불어 기도가 더불어 이제 금식에 대해서 나눌 때 이게 가장 기초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오늘날 그리스도인이라고 여길 때 우리는 가장 기초로 때로는 뭐 예배를 드릴 수도 있고 또 뭐 소위 말하면 헌금하는 것도 있을 수 있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교회 의무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시대에 가장 어찌 보면 기초라고 하는 것은 구제와 기도와 금식이었다. 그 가운데서 우리가 가장 큰 핵심은 뭐냐?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기도의 가장 큰 목적, 기도란 것은 과연 무엇인가 라고 할 때는 제일 중요한 게 이겁니다. 하나님과 내가 교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교제한다라고 할 때는 자요, 죽은 것과는 결코 교제가 안 돼요. 한마디로 내가 교제합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어떤 존재다? 살아계신 존재입니다. 살아계신 그 하나님과 나는 교제하러 나왔습니다. 그게 기도의 가장 큰 뭡니까? 핵심이에요. 그러면 보십시오. 우리가 교제한다. 우리가 서로 나눈다라고 할 때는 일방적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내가 말하면 상대방이 그 말을 듣고 또 뭐라고 나에게 말하는가. 그래서 내가 말하고 듣고의 작용이 있어요. 그게 친밀한 교제입니다. 정말 친밀한 교제라고 할 때는 내가 일방적으로만 일방 통역만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말할 뿐만 아니라 상대방도 그 말에 대한 반응과 또 그 반응에 대한 또 나의 또 어떻게 또 나아야 될까? 이게 친밀한 교제예요. 그러면 기도가 하나님과 교제라고 할 때는요. 자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면은 네 이거 필요합니다. 네 이거 더 주시길 바랍니다. 내가 이렇습니다. 이걸 모면해 주시길 바랍니다. 내가 지금 상황 이렇습니다. 이걸 해결해 주시길 바랍니다. 일방적으로 계속 말해놓고 가버립니다. 맞죠? 그러나 기도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라고 하는 거는 내가 하나님 앞에 아랬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 아랫 가운데 나에게 어떠한 방향으로 말씀하시든 특별히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말씀하시든 내가 그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나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게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교제입니다. 이게 기도의 가장 큰 핵심이고 그래서 주님께서 이 기도의 핵심을 말씀하시고 난 후에 뭐라고 합니까? 그 당시의 기도의 잘못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마라. 또 중언부언하지 마라. 외식하는 자는 이겁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가 아니라 누구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사람 때문에. 그리고 자기의 명성, 자기의 신앙의 우월함. 그래서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 가운데 중언부언은 뭡니까? 자기가 지금 어떤 내용의 기도를 하는지도 모르는 기도의 뜻도 모르면서 헬라어, 그 당시에 아주 고급스러운 헬라어를 써가면서 유창하게 오래 사람들에게 볼 수 있도록 회당과 거리에서 손을 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건 바른 기도가 아니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떠한 자세로 기도해야 되는가? 그래서 첫 번째로 주님께서 주기도문을 가르쳤을 때 그게 첫 번째 기도의 자세예요. 가장 큰 자세 뭡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하는 이 신명을 가지고 너는 기도하러 나오라.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기도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감에 있어서의 우리의 모든 자세는 이와 같아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는 자세로 여러분 나오셔야 됩니다. 예배 자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이 예배 자리에 왔다라고 하는 그 자체는 누구 앞에 나왔느냐? 하나님 앞에 나왔다라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앞에 여러분은 예배 자리에 나왔습니다. 그러면 하늘은 어떤 의미입니까? 경배, 숭배, 경외함, 숭엄함.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왔는데 우리가 마음에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경배와 경역시 나오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게 하늘이라는 의미예요. 또 통치하신다, 다스리신다. 이게 하늘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배를 나오든 아니면 신앙의 의무를 하든 가장 큰 핵심은 뭐냐? 하나님은 이 땅을 통치하십니다. 하나님은 이 땅을 다스리십니다. 하나님은 경외롭고 경배받기에 합당한 분이십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은 나오셔야 돼요. 또 그렇게만 가지면 뭔가 우리에게는 두려움밖에 안 생깁니다. 맞죠? 그러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뭐랍니까? 아버지예요. 아버지는 자녀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자녀에게 시선을 두시며 자녀가 뭐가 필요한지를 아시는 분이다. 얼마나 사랑스러운 분이십니까? 그러니 우리가 기도하러 나올 때 그런 거룩한 마음뿐만 아니라 나의 아버지께서는 내 기도를 들으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나오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게 기도의 자세입니다. 그와 더불어 우리라고 할 때는 뭡니까? 나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내가 소속되어 있는 공동체, 또 내 나라, 우리 모든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고 또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가족 의식을 가지고 여러분은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자세로 여러분은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게 기도의 자세입니다. 그러면서 오늘부터는 뭐냐? 다음 주까지 기도의 자세가 있다면 뭐가 있어야 될까요? 기도의 내용이 있어야 돼요. 뭘 기도해야 될까? 그러니까 너희는 이렇게 나와라 기도하러.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라. 그러면서 기도의 내용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게 뭐냐? 제일 중요한 내용인데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0절의 말씀. 우리 한번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0절의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이거예요. 너희가 기도의 자세를 이제 알았다면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무엇을 기도해야 되는가? 제일 먼저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리고 나라가 임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이게 제일 처음으로 너희들이 기도해야 될 내용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 가지죠.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너희는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 이름은 뭘까요? 자, 하나님의 이름. 그러면 그게 단순한 이름일까요? 성경에서는 끊임없이 이야기한 게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는 걸 제일 싫어하십니다. 맞죠? 이름이라고 하는 건 단순한 이름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식당이나 아니면은 유명한 상점을 보면 자기 이름을 붙여서 파는 데가 있어요. 진주에도 보면은 빵집 하나 있잖아요. 양우면, 양우면 맞나? 맞아요? 그러니까 자기의 이름을 딱 걸고 딱 팝니다. 근데 보십시오. 자기의 이름을 걸고 상품을 팔고 있는데 그 상품을 만드는 모든 게 곰팡이 피었고 유통기한 지난 걸 팔았어요. 물론 그러면은 그 가게가 망하겠지만 누구의 이름이 못칠당하는 겁니까? 자기의 이름이 못칠당해요. 자신의 이름을 걸었다라는 거는 그만큼 그 이름에 뭐가 나타나냐? 명성, 권위가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상을 받는데도 물론 학교에서 상 받으면 좋지만 교장이 주는 상, 아니면은 교육감이 주는 상, 교육부 장관이 주는 상, 국무총리가 주는 상, 이게 다 있거든요, 진짜. 그 대통령이 주는 상, 어떤 게 제일 권위가 있을까요? 대통령요. 그 이름 앞에는요, 명성과 권위가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에 뭐가 있을까요? 권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름이 높아지기를 바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43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예수께서 왔는데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는데 영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불충하냐. 사람의 이름으로 왔으면 내가 영접할 건데 황제의 이름으로 왔다든지 아니면은 그 당시에 총리 다스의 총리의 이름으로 왔으면 너희가 영접할 건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왔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너희가 영접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권위가 떨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왔는데도 불구하고 너희가 그에 대해 합당한 반응이 없다는 건 이게 제일 처음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뭐냐? 하나님의 본질이 그 안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제 이름을 딱 생각하면은 그 사람에 대한 뭐가 떠오릅니까? 이미지. 그 사람은 이런 사람이다. 이런 성격을 가지고 있고 이런 말들을 하며 그러니까 그 사람의 이미지와 모든 생각들을 다 가지고 있어요. 이름 안에는.
하나님의 이름이랄 때는요, 하나님의 본질이 그 안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랑의 하나님이다, 긍휼의 하나님이다, 자비 하나님이다, 여호와 니시, 여호와 라파, 여호와 샬롬. 이 뭡니까? 하나님의 이름이잖아요. 그럼 그 하나님이 어떠신 분인지를 나타내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그 자체를 나타내는 겁니다. 하나님의 명성을 나타낸다든지, 하나님의 권위를 나타낸다든지, 하나님의 본질, 속성, 그걸 오롯이 나타내는 게 이름이에요. 예를 들어서 보십시오. 오늘 많은 고3 학생들이 어디 가고 싶어요? 하버드를 고3 학생들이 다 가고 싶어요. 이런 우리나라 하버드 1급 다 맞죠? 공부하고 나서는 어디 가고 싶어요? 고3들이 서울대 맞죠? 스카이, 카이스트, 그 가운데서도 없는 과 뭐 특정과 있죠? 왜 가고 싶어 합니까? 명성이잖아요, 명성. 그 이름에는 모든 게 다 담겨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하는 건 그분의 권위, 명성, 본질, 속성, 뛰어남 다 담겨 있습니다. 그럼 이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이게 뭡니까? 자요, 하나님의 이름은 오늘날도 그분 그 자체는 존귀한 분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아달라. 그러면 거룩히 여김을 받지 않는 데가 있다는 거예요. 맞죠? 하나님은 그 자체로 계속 존재하시는 분입니다. 근데 왜 거룩히 여김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왜? 누구 때문에? 우리 때문에. 그러니까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라고 하는 건요, 첫째는 그리스도인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내가 교회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내가 직장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내가 가정에서 나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 하나님의 이름 앞에 내가 살아가는 존재고, 하나님의 이름 앞에 내가 서 있는 존재고, 하나님의 이름 앞에 내가 머물러 있는 존재로 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신자라고 하는 것, 성도라고 하는데, 과연 나는 그 하나님의 이름 앞에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가 이 안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은 존귀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명성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권위입니다. 그 놀라우신 이름 앞에 내가 서 있는데,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이름이 먹칠을 당하거나,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거나,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이름이 업신여김을 받지 않도록 주여 나를 인도해 달라는 기도예요. 아시겠죠? 그게 나의 직장에서든, 그게 나의 학교 생활이든, 그게 나의 가정에서의 모습이든, 내가 하나님의 이름 앞에 살아가기에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의 그 놀라우신 영광이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이거예요. 학생도 있지만, 자요, 학생이 학교에 있는데 한 명은 불교, 한 명은 그리스도인이에요. 근데 불교에 다니는 애는 마음의 평강 가운데 뭘 해도 인자한 모습과 그와 더불어 자기의 일의 성실성과 자기의 학업에 대해서 어떻게 합니까? 열심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요. 근데 그리스도인의 학생은 어떻게 하느냐? 시험 그런 거는 씹어먹는 거냐? 시험 공부는 저리 가라? 애들 괴롭히는데 제일 앞장서고, 그리고 애들을 제일 많이 약 올리는데 앞장서 있는 그 학생이 그리스도입니다. 누가 더 존귀 여김을 받을까요? 불교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더 글로리 보셨어요? 학폭 이야기잖아요. 그게 영화는 이 사회의 모든 현상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학폭을 저지르는 기득권의 이야기를 딱 담은 건데, 그 기득권에는요, 재벌집 아들 한 명 있고, 또 누가 있습니까? 목사 딸이 있어요. 한마디로 오늘날 이 사회에서 볼 때 기득권이라고 하는 세력 가운데 누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다. 근데 그 그리스도인이 비춰지는 모습이 과연 그 모습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을까요? 그러니까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이건 뭐냐? 하나님,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신자로서 구원하여 주셨는데 내가 이제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 앞에 살아가고자 하는데 과연 나는 어떤 삶의 자세로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이름이 땅에 떨어지지 않기를 저는 바랍니다.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그 이름의 권위가 땅에 떨어지지 않기를 저는 바랍니다. 그러하기에 내 삶에, 그러하기에 나의 삶에 주어진 것, 그러하기에 나의 삶의 모든 처음과 끝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를 바랍니다. 그 삶의 자세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기도의 내용입니다. 예를 들어 이겁니다. 직장에서 내가 기도해요. 하나님, 직장에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하나님의 이름 앞에 그리스도를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가 그 일들을 잘못하여서 그 일들을 어그러뜨려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이 아는데 그런 말면 하나님이 너를 통해서 역사 안 하네. 하나님이 너를 통해서 나타나지도 않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저 땅에 떨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주여, 이 일들을 이루어 주옵소서. 아시겠죠?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기도를 드리는 건 뭐냐?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요? 그러면 여러분, 항상 여러분의 삶 앞에 이 단어를 꼭 붙이십시오. 어떻게? 또 하나, 왜? 이걸 붙이셔야 됩니다. 자요? 왜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건강을 주셨습니까? 왜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이 자녀를 주셨습니까? 왜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이 대학에 가게 하셨습니까? 왜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이 재정을 다하셨습니까? 왜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이 일들을 맡기셨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하시기를 원하십니까? 어떻게 나에게 자녀를 주셨다면 이 자녀를 어떻게 하시기를 바라십니까? 아시겠죠? 그래서 이 단어를 꼭 넣으셔야 돼요. 어떻게? 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이 존귀 여김을 받기를 저는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이 존귀 여김을 받는다는 측면에서 오해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의 이름을 존귀 여길 수 있는 것은 내가 뛰어나야지만 가능한 일이다라고 여겨요. 이 말이 뭐냐면 이겁니다. 내가 지금의 위치에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존귀 여길 수 없습니다. 내가 국회의원이 되든지, 내가 시장이 되든지, 내가 어떤 일에 대상을 받든지, 내가 어떤 일에 뛰어난 높은 위치에 있으면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이름이 존귀 여김을 받지 않습니까? 맞을까요? 틀릴까요? 반은 맞고 반은 틀려요. 물론 우리가 이 사회적으로 뛰어난 위치에 있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이름이 높임을 받을 수 있겠죠. 그러나 그것만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상의 삶을 주셨습니다. 그 일상의 삶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거예요. 자녀로서 마찬가지예요. 부모를 어떻게 공경할 것인가? 부모로서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를 어떻게 양육할 것인가? 과도로 나에게 주어진 직장에서 다른 사람이 하기 싫은 이거예요. 쓰레기통을 내가 먼저 피워주는 거예요. 아주 간단한 일이잖아요. 맞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러는 모습을 보고 참 저 사람은 믿는 사람으로서 참 착하시다. 우리가 뭔가 대단하고 뛰어난 위치에 있어야지만 하나님 이름을 높이는 게 아닙니다. 일상의 삶에서, 일상에 주어진 일에서, 일상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시간에서 우리는 모든 것을 다 들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야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내가 성실히 살아가는 모습을 통해서 나에게 주어진 일들을 최선을 다하는 걸 통해서 내가 거짓말하지 않고 진실하게 나에게 주어진 일들을 어떻게 해요? 충실히 잘 감당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저는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이름이 정말 높임을 받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게 첫 번째 기도의 내용이에요. 그게 두 번째 내용은 뭐냐?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도 참 재밌습니다. 나라는 뭡니까? 나라의 구성 요소 아시죠? 세 개.
영토, 국민, 주권 이 세 개가 있어야 나라입니다. 근데 재밌는 게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고 기도할 때는요. 영토와 주권은 동일합니다. 자요. 주권 누가 다스립니까? 하나님이 다스려요. 자, 하나님의 다스림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합니다. 작년에는 하나님이 다스렸고 올해는 하나님이 안 다스린다 그런 일이 없어요. 하나님은 영원토록 온 천지 만물을 다스리십니다. 하나님의 섭리로 지금도 하나님께서 이 온 땅을 운행하고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확실히 믿음 고백하십니까? 애기 부모님들 믿으시나요? 그러니까 시편 93편 1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통치하시니 스스로 권위를 입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능력을 입으시며 뛰셨으므로 세계도 견고히 서서 요동치 아니하시리라. 하나님은 통치하십니다. 이건 변함없어요. 영토 바뀌는 게 있을까요? 영토도 동일합니다. 온 우주 만물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영토입니다. 그러면 열왕기상 8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열왕기상 8장 27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까 하늘과 하늘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지 못하시겠거늘. 이거예요. 하늘과 하늘의 하늘이라도 이거는 유대인의 생각 가운데 삼층천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온 우주 만물도 하나님을 닫기 힘들다. 한마디로 온 우주 만물은 하나님께서 다 통치하시고 다 임하시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곳이다. 그러니까 영토도 바뀐 게 하나도 없습니다. 자요. 주권도 영토도 그대로예요. 그러면 이제 세 번째 뭐가 있어야 된다 했죠? 나라에서는 영토, 주권, 국민. 하나님 나라의 국민은 누굴까요? 거듭나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과 목적에 순응하며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백성인 그리스도인이 있는 게 국민이에요. 그래서 디도서 2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뭘 삼으셨다? 백성이 되게 하셨다. 이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오. 영토, 주권, 백성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완성된 거 아닙니까? 완성됐죠. 근데 주기도문에서 뭐랍니까? 나라가 임하옵시며. 그 말은 뭡니까? 나라가 임했다 안 임했다? 아직이라는 거죠. 그럼 이 기도는 뭘까요? 영토도 그대로고 주권도 그대로면 나라가 임하시오며라고 하는 이 기도는 도대체 어떤 기도일까요? 이겁니다. 문제는 사람이에요.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도 문제는 누구예요? 사람입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의 이 가장 큰 문제는 뭐냐?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다스림과 통치하심을 인정하는 그 백성들. 오늘날 다수일까요? 소수일까요? 정말 소수입니다. 그러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는데도 불구하고 곳곳에는 하나님의 뜻을 또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하나님의 다스림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생각해 보십시오. 용인제가 다니는 그 학교, 경상대학교 하나님의 다스림을 인정하는 분이 많나요? 적나요? 적어요.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이 누구시냐? 그가 계시냐? 하나님이 있냐? 그는 없다. 하나님 절대 있는 신이 아니다. 하나님이 다스린다고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하나님이 이 땅을 통치한다고? 아니, 사람이 다스리고 사람이 통치하고 사람이 이 땅을 지배할 뿐이다.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 뭐냐? 하나님, 이 땅을 하나님이 다스리는 땅
땅입니다. 하나님, 온 천지 만물은 하나님의 주권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불충한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들은 그것을 인정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것을 인정하며 그 인정하는 백성들을 어떻게 더하여 주옵소서. 그럼 이걸 통해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이겁니다. 여러분이 이제 삶을 살아가면서 나에게 주어진 재화나 은사들이 어떻게 쓰여지는 거예요? 하나님,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존재들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믿는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이렇게 열심히 일들과 이 프로젝트와 이 학업과 내게 주어진 이 모든 삶들을 내가 하나님께 주신 건강과 하나님께 주신 재화를 가지고 열심을 다할 때 단순히 나의 열심이 아닙니다. 내가 높아지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드러나기 위해서가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다스리심을 나를 통해서 보여주옵소서.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통치하심을 나를 통해서 나타내 보이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다스림을 인지하지 않는 그런 자들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예요. 저는 이 기도를 드릴 때 또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보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 교회의 모습을 볼 때, 그래, 10명의 사람들 모여서 뭘 하겠다는 거냐. 그래서 어떤 일을 하겠다는 거냐. 결국에는 2, 3년 있다가 어떻게 해요? 흩어지고, 끊어지고, 망할 뿐이다. 그러니 저는 정말 기도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몸된 교회입니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세우신 참된 기록된 그 정신을 가지고 세웠습니다. 정말 참된 교회 표준을 가지고 이 교회가 나갑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이 교회를 통해서 보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다스림과 통치하심이 정말 이 몸된 교회를 통해서 나타내주고 하나님께서 다스리지 않는다고 외치는 저런 무리들에게 하나님 이 몸된 교회를 통해서 증거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게 뭡니까? 나라가 임하시오며. 그 기도예요. 저는 여러분의 삶에서 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자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또 하나님이 계시냐고 물어보는 그런 자들에게 여러분의 삶이, 또 여러분의 생활이, 여러분의 모습이 하나님이 통치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주권을 가지고 우리에게 역사하십니다가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내주고 보여지기를 저는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과연 하나님은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과연 하나님은 당신을 통해 볼 때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의 주권과 다스림과 통치하심이 여러분을 통해서 확실히 증거되고 있습니다. 이 삶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이제 뭐가 이루어집니까?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도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재밌어요. 그 뜻에는 어떤 뜻이 있을까요? 하나님의 뜻. 이게 있습니다. 첫째, 절대로 바꿀 수 없는 뜻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 그게 뭡니까? 절대로 바꾸지 못하는 뜻. 사람이 아무리 과학기술을 다 동원해도 바꿀 수 없는 뜻이 있어요. 어떤 게 있을까요? 자연현상들. 태풍이 불어오는 거 사람 막을 수 있습니까? 오늘 우리나라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비가 내려서 안타깝게 목숨을 잃었지만 그 자연 앞에 우리는요 한없이 낮아지는 피조물을 볼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뜻, 때로는 자연현상, 이건 우리가 거스를 수 없는 뜻입니다. 물건이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는 거 거스를 수 있습니까? 없어요. 이건 절대적인 뜻입니다. 이런 뜻이 이미 이루어지고 있어요. 맞죠? 이 뜻은 다 이루어집니다. 근데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그 뜻은 뭐냐? 두 번째,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 뜻, 사람들을 통해서, 그의 백성들을 통해서 이루어질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겁니다. 뜻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나와 관계된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할진데 나와 아무런 관계도 없는 그런 뜻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나타내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그러한 기도예요. 근데 자요, 뜻이 이루어지는데 어떻게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재밌는 표현입니다. 잘 보십시오. 하나님 나라에서는요, 하나님의 뜻이 어그러질까요? 아닙니다. 절대 그럴 수 없어요. 하나님 나라에는 하나님의 뜻이 너무나도 완벽하고 너무나도 어그러짐 없이, 그리고 비뚤어짐 없이 너무나도 완전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와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이 완전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이 죄인인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을 너무나도 완벽히 이루어 나갑니까? 가슴 아픈 일이에요.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릴게요. 여러분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이루어 나가셨어요? 이거예요. 하늘에는 완벽합니다. 하늘은 완전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죄인된 사람들에게는 그 뜻을 알 수 있는 능력도 없고, 그 뜻을 깨닫다 할지라도 죄인으로 말미암아 그 뜻을 이루어 나가는데 우리에게는 어떤 게 있습니까?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뜻이 날마다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 기도예요. 자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도 이루어지이다. 그 모든 기도의 뭡니까? 중심에는 누가 있어요? 하나님뿐만 아니라 나라고 하는 존재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그리스도인, 신자라고 하는 존재는 과연 어떻게 해야 될까? 이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은 지금도 어제도 오늘도 영원토록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다스림 어제나 오늘 영원토록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어떻게 해요? 동일합니다. 문제는 사람이에요. 그 하나님의 이름 앞에 살아가는 사람들, 그 하나님의 다스림 앞에 살아가는 그 사람들, 하나님의 뜻을 이뤄나가는 그 사람들이 문제랍니다. 그러면 이 기도의 가장 큰 핵심은 뭐냐? 잘 보십시오. 하나님의 뜻과 사람의 뜻이 딱 부딪혀요. 그러면 이 기도를 드리는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할까? 내 뜻을 꺾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뭐냐? 자기 부인이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하나님, 하늘에서는 하나님의 뜻이 완벽하지만 죄인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뤄나가기 참 부족합니다. 때로는 나의 고집, 내 생각, 내 아집들이 올라옵니다. 그러니 내 그 고집을 꺾으시고 누구의 뜻? 하나님의 뜻만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자, 이거 있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자기를 부인한다. 그와 더불어 하나님의 뜻이 있고 내가 하고자 하는 뜻이 있어요. 이게 부딪힐 때 어떻게 합니까? 내 뜻을 내려놓고 더불어서 해야 되는 일이 있어요. 뜻만 내려놓으면 됩니까? 다른 말로 여러분이 이제 자녀가 다 크고 이제 초등학교, 중학교 가잖아요. 재밌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사춘기라는 현상이 일어나요. 사춘기 현상이 일어나면요, 지금도 우리 애들 보면은 자아가 발달하기 시작합니다. 맞죠? 근데 사춘기가 되면 뭐가 더 발달하는지 아세요? 자기자가 너무나도 뛰어나게 발달합니다. 그러면 부모가 이럽니다. 이거 해. 그러면 그 애는 자기가 하기 싫어요. 근데 부모가 해야 했기 때문에 자기가 해야 될 일들은 멈춥니다. 그걸로 끝입니다. 뭐 해야 돼요? 이거 해 이러면 내 뜻을 내려놓고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부모의 그 하라는 그걸 해야 돼요. 맞죠? 가면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내 뜻이 있어요. 상충해요. 그러면 내 뜻은 내려놔요. 그걸로 끝입니까? 아니죠.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걸 뭐냐? 하나님의 말씀에 굴복해야 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말씀 앞에 내가 굴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굴복함과 더불어서 우리의 의무를 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자요. 지금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과 나라와 뜻을 위하여서 우리는 강구했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뭐냐? 여러분에게 강한 열망이 있으셔야 돼요. 어떤 열망?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고자 하는 열망.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향한 강한 열망.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강한 열망을 여러분 가지고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시편 40편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시편 40편 8절의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겨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이거예요. 내가 누구의 뜻을 즐겨 행한 겁니까? 주의 뜻을 즐겨 행했다. 자, 즐길 수 있는 건 뭘까요? 사랑하고 좋아하고 그에 대한 열망이 있을 때 즐길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표현도 좀 쓰죠. 많은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 그것을 뛰어난 사람보다 그것을 즐기는 사람은 이길 수 없다고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즐거워해요. 그건 뭐냐? 내 안에 그 열망이 있는 겁니다. 간절한 소망이 있는 겁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 은혜가 있길 저는 진심으로 바라요. 하나님의 이름과 나라와 뜻이 나를 통해서 정말 이루어지고 그 뜻이 펼쳐지고 그 뜻이 성취되어지는 그 강한 열망이 있기를 저는 진심으로 바랍니다. 학업을 할 때라도 여러분이 직장생활 할 때라도 자녀를 양육함에 있어서 이 열망 가운데 키우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러지 않고는요 늘상 우리 죄인된 우리의 모습만이 늘 펼쳐질 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뭐냐? 여러분이 믿음으로 성장하셔야 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교회는 참 이 적용이 참 재밌어요. 뭐냐? 저렇게 도하나 요한이 같이 거의 말귀를 못 알아듣는 애기가 있는 반면에 우리 거의 성인이 된 우리 재학생인 우리 영민 형제까지 다 있어요. 그러면 도하나 저 깐난아기가 아빠나 부모님 말을 잘 들을까요? 아니면은 다 자라 우리 성인이 된 우리 영민 형제가 더 잘 들을까요? 둘 다 안 듣나? 둘 다 들으면 안 되고, 예? 잘 봐요. 저 가난하기는 말귀를 못 알아들어요. 그러나 저는 초등학교, 중학교 때가 대학생이 되면 말귀를 알아듣습니다. 다른 말로 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이 말귀를 알아들을까요? 못 알아들어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기도를 해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근데 자기는 아직 가난하기야. 어떻게 해요? 그럼?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는요 강한 열망, 하나님의 이름과 나라와 뜻이 이루어지기를 향한 그 강한 열망뿐만 아니라 뭐가 있어야 돼요? 내가 자라나길 바랍니다. 내가 영적으로 성장하길 바랍니다. 내가 영적으로 자라나서 하나님이 어떠한 뜻을 가지고 있는지,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한 것인지, 내 삶을 통해서 어떤 일들을 펼쳐나갈 것인지를 깨닫고 알고 그에 대해서 잘 캐치해야 돼요. 자라나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그 일들을 순조롭게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나가는 겁니다. 아시겠죠? 저는 여러분이 영적으로 거인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143편 10절에는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시편 143편 10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나를 가르쳐 주의 뜻을 행케 하소서. 주의 신이 선하시니 나를 공평한 땅에 인도하소서. 자요. 주의 뜻을 행하기 앞서서 뭐라고 합니까? 나를 가르쳐 달라는 겁니다.
아무것도 모르는데 어떻게 뜻을 행합니까? 맞죠? 이건 정당한 사고입니다. 정당한 생각이에요. 하나님, 제가 무지합니다. 하나님, 제가 너무 어리석습니다. 죄 가운데 있는 저는 너무나도 비천하여 하나님의 이름과 나라와 뜻이 뭔지를 잘 분별하지 못합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영적으로 믿음으로 성장케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과 나라와 뜻이 이루어져 나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라나십시오. 정말 영적으로 성숙하십시오. 영적으로 더욱더 성장하는 은혜가 있기를 저는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리고 그와 더불어 하나님의 선하신 이름과 나라와 뜻을 강한 열망 가운데 여러분 품고 한 주간을 살아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 어제나 오늘의 영혼은 동일합니다. 문제는 누굽니까? 사람이에요. 죄인된 우리가 문제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이름, 하나님의 본질과 속성이 다 담긴 이 이름을 거룩히 여기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그 백성들에게 나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돌이키는 영혼들이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 나를 통해서 드러내실 하나님의 놀라우신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며, 내가 영적으로 그 뜻을 이루기를 간절히 열망하며 내가 영적으로 성장하는 그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심이 드러나는 이 한 주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은혜의 한 주간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실로 여러분이 이게 제일 우선의 기도의 제목이에요. 이 우선의 기도의 제목 다음에 뭐가 나옵니까?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게 나와요. 이게 거꾸로 되잖아요. 잘 보십시오. 대단히 문제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이름, 나라, 뜻이라는 것은 저 뒤에 있고, 오로지 내 뜻과 내 이름과 내 명성과 내가 살아갈 것만 있으면 오늘날 우리에게 더하진 모든 양식 어떻게 쓰는 줄 아세요? 내 마음대로 씁니다. 그럼 이거 거꾸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주님께서도 어떻게 가르친 거예요? 나라와 이름과 뜻 다음에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아무쪼록 한 주간에 여러분의 삶이 더욱더 하나님의 이 놀라우신 이름, 나라, 뜻이 펼쳐지는 그 놀라운 영적 은혜의 삶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